마태복음 11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는 끝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은 낡아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만 보더라도 그렇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짱짱하게 소리도 지르고 멀쩡하게 뛰어다니셨는데 이제 70살이 넘어서면서 예전 같지 않으세요. 인생이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사실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외모적으로도 주름살이 더 깊게 패이고 흰머리가 늘어나고 없던 점들이 여기저기에 생겨나요. 건강은 더욱더 그렇죠. 소화도 잘 안 되고 시력도 약해지고 근육도 사라져갑니다. 이 몸이 점점 낡아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끝을 향해 가는 중에 우리는 점점 낡아져 간다는 징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끝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종말,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해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종말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겠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수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끝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심판도 맞이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진리에 기반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어떠한 문맥 속에 있는지를 좀 알아야겠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위선자들과 한바탕 논쟁을 벌이셨어요.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적나라하게 위선이라는 이 죄를 다루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죠. 그 어떠한 죄보다도 혹독하게 위선이라는 죄를 정죄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선은 참된 구원을 방해하는 가짜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기초예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죄를 껴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선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요. 죄를 숨깁니다. 죄를 숨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사실은 죄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저 죄 때문에 찾아오는 실패와 죄 때문에 찾아오는 나쁜 평판이 싫을 뿐이에요. 대신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척, 죄 때문에 회개하는 척, 죄에서 돌이킨 척을 해서 좋은 평판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위선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행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 회개하는 대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결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위선자의 특징이에요.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위선이라는 죄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교묘함, 이와 같은 은근함, 그리고 전염성을 아주 무섭게 정죄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나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엄격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이 죄를 다루셨죠. 그만큼 위선이라는 죄가 치명적이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본인에게도 위험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험한 거예요. 이 위선을 못 알아본 채 위선자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주고 위선자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받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 관계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선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친밀해 보이지만 사실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관계, 전혀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런 공동체, 누가 그런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죠. 제자들은 이 위선의 공동체에 속해서 위선을 못 알아보고 위선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위선적인 화려함을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거짓 신앙을 모조리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함을 자랑했어요. 예수님,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위선에 무뎌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날카롭게 위선이라는 죄를 도려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선이라는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 낱낱이 펼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선에 무뎌져서 그것이 별로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위선에 합류해 버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을 뭐라고 했죠? 이와 같이 위선에 합류되고 위선에 무뎌지는 것을 미혹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세요. 그리고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맥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14, 15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을 기초로 해서 다시 이 세상의 멸망을 예언하세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이 예언의 이중적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기초로 세상의 멸망을 예언하세요.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찾아서 적절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래요. 14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세상의 끝을 말씀하고 있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온다. 15절은 어떨까요? 15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AD 70년, 71년에 멸망시킨 티투스 장군이 실제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후에 거기에 무엇을 세웠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예언인데요. 동시에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징조이기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즉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는 이 두 가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이 세상의 종말을 함께 연결하여 종말의 징조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16절, 19절을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16, 19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지붕에 있는 자는 지방에 있는 물건을 가져서 내려가지 말며 앞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이 말씀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16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17, 18절은 이 사건이 아주 긴급하게 일어난다는 걸 얘기해요.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고 해요. 19절은 뭘 얘기합니까? 이 같은 멸망이 아주 치명적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후손이 끊긴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도망을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로마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큰 화를 입죠.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증언을 따르면 약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전쟁에서 사망을 한다고 그래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읽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22절까지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언급하는 직접적인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건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이 멸망이 언제 일어날지 잘 모른다는 뜻이죠.
그 때와 시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은 이것이 엄청난 환란이라고 해요.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났던 이 사건은요, 다시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때 이후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1950년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가 들어서기 전까지 약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나라가 풍비박산이 난 거죠. 이스라엘이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아예 짓 뭉개지는 않으시고 선택한 자들을 남겨놓으셨다고요. 이게 실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실제 역사, 예루살렘이 역사 속에서 망했던 이 실질적인 역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살펴보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딱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종말에는 이 세상의 끝날, 그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쌓아가고 우리가 힘써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종국에는 멸망한다는 것. 이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의 교훈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실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40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40년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 화려하고 거대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이 말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멀쩡하게 잘 서 있는 성전이 파괴된다는 이 말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경제는 날로 번영을 하고 있고 문화와 문명은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는데 이 도시가 하루아침에 망한다. 누가 이 말을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죠. 그때 그 당시의 예루살렘은 없어졌어요. 번영하고 진보하고 발전하던 그 도시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성취된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배워야 돼요. 어떤 교훈입니까?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교훈이에요.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한다는 성경의 예언이 진짜라는 교훈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헌신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눈앞에 번영하고 있는 이 도시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다가와서 이 세상이 종국에는 멸망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번영과 발전과 진보에 편승하여 살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로 성실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세요. 각자의 위치, 각자의 재능,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허무주의자나 염세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해 막연한 낙관주의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혹은 이 세상을 이용하는 세속주의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세상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발전과 진보와 영광에 편승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위선자들이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도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의 화려함과 성공에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의 화려함과 성공의 일부가 되고자 자기 인생을 쓰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을 남겼는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입니다. 7장 29절부터 31절.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29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없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그때, 마지막 때죠, 단축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있는데 없는 것 같이 살라고 해요. 이 말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것에 묶여 살지 말란 뜻이에요. 거기에 헌신하며 살지 말란 뜻이에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훈을 정말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절대 세상에 헌신하면서 살지 않아요. 이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절대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에 편승하면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 교훈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충분히 살펴봤어요. 진주장사의 비유, 숨겨진 보화의 비유, 그것이 바로 그 이야기였죠.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법입니다. 헛된 것, 가치 없는 것, 무의미한 것, 지나가는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무너졌어요. 아등바등 돈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던 역사 속의 수많은 사람들도 다 사라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 세상에 헌신하면서 사는 것과 같이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남긴 것이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남긴 것이 있기는 합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대 위에서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될 자기의 죄를 남겨두고 떠나갔어요.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결국 한숨의 흙이 돼요. 우리가 존재했는지도 모른 채 또 다른 인생이 등장할 것이고 또 다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까? 아니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 영원히 존재할 무엇인가를 붙들고 사는 것이 현명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묻고 있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23절, 26절을 보세요. 23절부터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고. 자,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말세에는 엄청난 미혹이 있다고 했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교훈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 거짓들의 핵심은 문맥적으로 볼 때 뭡니까? 위선이에요. 위선은 본성적이고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위선적이고 싶어해요. 죄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고 구원자를 붙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의 죄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위선이라는 이 죄를 아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선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서로 그 영광과 평판을 주고받는 방식,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침투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의 중요한 사람이 이 위선이라는 방식을 신앙이라고 유혹한다고 했어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리고 이 미혹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까? 심지어 24절을 보시면 택하신 자들까지 대상으로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위선에 대한 경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위선에 대한 경고를 받고 위선자에 대한 경고를 받아서 나의 삶을 진리 가운데 두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때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단을 말하기도 하고 가짜 구원론을 말하기도 해요. 방금 말한 위선과 같은 거짓 구원론을 뜻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24절을 보면 이 가짜들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뭘 한다고 하죠?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해요. 이것이 위험해요. 이것이 교묘하고 은근하고 아주 강력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신비주의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이단들, 실제 타 종교에서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죠. 그 사람들도 방언을 하고 그 사람들도 예언을 하고 그 사람들도 환상을 보고 그들도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이런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정말 거기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믿어버립니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근본적인 특징이 있어요. 가짜들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쓴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역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강렬한 체험적 역사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진짜라는 증거를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말로 하기도 하고요, 숫자로 하기도 하고, 성공으로 하기도 해요. 예컨대 사람들이 이토록 많이 모이니까 나는 진짜다. 내가 이만큼 성공을 했으니까 나는 진짜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 나는 진짜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진짜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죠. 가만히 있어도 진짜는 진짜로 드러나는 법이에요. 하지만 가짜는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숫자를 들고 오고 유명세를 들고 오고 성공을 들고 오는 겁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위선자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세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기를 쓰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말세에는 자기를 증명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죠. 29절부터 30절을 읽고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31절까지예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보내느니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단들 중에 스스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와 같이 은밀하게 재림하시지 않아요. 누구도 모르게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온 우주의 변화와 함께, 그리고 이 온 우주의 변혁, 이 온 우주의 소멸과 함께 찾아오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초림 때처럼 초라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영광 중에 오십니다. 그때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첫째, 30절에 나오죠.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대요. 왜 통곡을 할까요?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진짜로 세상이 망할지 몰랐던 불신자들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몰랐던 불신자들이 자기들의 멸망을 깨닫고 그제서야 통곡을 하는 겁니다. 둘째는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신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양과 염소가 나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와 가짜가 나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신자와 불신자가 나와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바처럼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에요. 믿는 자들은 영광의 주님을 보고 기뻐할 것이지만 끝내 믿지 않은 자들은, 끝까지 자신의 위선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면서 세상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 통곡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32절부터 33절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32, 33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와 같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며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징조를 보고 알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사람들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대요. 이 원리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죠. 핸드폰이 어떻습니까? 핸드폰도 수명이 다 되면 그 징조가 있죠. 배터리가 빨리 나갑니다. 화면이 깜빡거립니다. 갑자기 꺼지기도 합니다. 지금 제 핸드폰이 그래요. 수명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인가의 수명이 끝날 때 그 징조를 미리 알아챕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세상도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몸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점점 나이만 먹는다고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이 삶이 계속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죠. 계속해서 젊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몸은 낡아져 갑니다. 쇠약해져 갑니다. 사라져 갑니다.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 몸의 끝, 우리 인생의 끝을 생각해야 돼요.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자기 인생을 계수하는 것이 지혜라고 해요. 자기 인생을 헤아려 보는 것이 지혜라고 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호들이 있어요. 미혹이 있어요. 혼란이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복음이 점점 편만해지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는 반드시 오는데 급작스럽게 온다고 해요. 도둑처럼 임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 징조를 보면서 결코 세상에 헌신하며 살지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듯 깡그리 망해버릴 이 세상의 번영과 발전과 영광에 편승하며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대신에 무엇에 헌신하면서 살까요? 진정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점점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서 살겠죠.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면서 사십시오. 세례 요한이 외치고 예수님이 외치고 신약의 저자들이 외친 이 천국 복음을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이 천국 복음이 어울리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자기의 인생을 계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